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오바다 1장 1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은 1286쪽에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오바다 1장 1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은 1286쪽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있었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하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살릴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바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라드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구원받는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목요일 대면과 또 온라인으로 새벽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건강을 지켜주신 은혜와 또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을 받는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저는 소선지서를 배울 때요. 소선지서가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12권입니다. 근데 이 12권 중 한 권을 선정해서 발제를 하고 연구를 하고 토론의 질문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 12권 중 제일 관심 있었던 건 뭐냐면 일단 본문이 짧은 거를 선택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이 짧다는 것은 연구할 시간도 짧고 발제와 토론을 준비할 시간이 줄어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세미나 수업을 이어갈 때 누가 질문하고 또 누가 이것들을 토론하고 이야기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본문이 짧은 것을 선택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기 같이 공부하는 학우들은요, 한 장, 구약에서 유일하게 한 장 본문은 오바다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 오바다서를 발제하고 싶었습니다. 오바다는 에돔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입니다. 그리고 이 오바다는요, 여호와의 종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이름이 에베드, 예배하다, 경배하다라는 동사에서 왔기 때문에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경배하는 사람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오바다는 하나님의 종으로 신실하게 살았고 하나님을 경배하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문도 짧고 또 그 연구하는 사람도 신실하고 좋은 종이기 때문에
누구나 오바다서를 발제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회는 저에게 오지 않았고요. 다른 전도사님에게 발제의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다 그 사람을 부러워했어요. 근데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바다서는 짧지만 소선지서 12권을 아우르는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이 들어있으니 소선지서 전체를 아우르는 핵심 메시지도 함께 발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발제를 안 된 것에 대해서 좀 속상한 마음이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저걸 다 아우르면서 해야 된다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던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본문이 한 장이라 짧아서 좋을 것 같았는데 오바다서의 메시지는요 결코 짧지 않습니다. 또 오바다서는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을 대표하는 에돔의 멸망이 가까웠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임박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악인들의 멸망은 이스라엘에게는 여호와의 국률이 드러나는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을 말해주는 본문이 21절인데요. 구원받는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저의 산을 심판하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과 열방을 통치하시며 모든 나라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심판의 날에는 대역전이 일어날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날에 대역전이 일어나게 되는 이유가 에돔의 교만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바다서 1장 3절에는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요 먼저 에돔 족의 교만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할 때 좀 이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에돔족은요 지리적으로 교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돔이 거주하는 산은요 세일산인데, 세일산은 이게 되게 가파르고요 험한 산으로 동굴이 되게 많은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할 곳이 아주 많은 천혜의 요새입니다. 특히 에돔의 수도 페트라는 그 입구가 절벽 사이에 난 좁은 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외적의 침입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에돔은요 바위 틈 요새에 거하면서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그곳에서 막강한 부와 또 침범할 수 없다라는 그 자부심 때문에 교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리적으로 되게 천혜의 요새를 갖고 있으니까 이들은 누가 능히 나를 땅에서 끌어내리냐 라고 말하며 교만했던 것입니다. 또 지리적으로 또 하나 교만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에돔족이 살고 있었던 곳은요 이렇게 국제 무역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에돔을 횡단해서 이렇게 무역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 도로를 뭐라고 말하냐면 왕의 도로라고 말합니다. 고대 상권의 중심지였고, 그로 인해서 그 에돔족은 그러니까 지나가는 통행세만 받아도 많은 부를 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느 민족보다 교만할 수밖에 없었던 민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바다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에돔의 멸망의 이유가 그들이 교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은요 패망의 선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을 정말 싫어하십니다. 저는 이 오바다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지난 화요일에 노예를 참석했는데요. 그 노예를 참석하는 차 안에서 어느 장로님이 해주신 말씀을 통해 또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장로님 말씀하신 것은 이게 차 안에 지나가면서 높은 아파트들이 되게 많이 보였는데요. 높은 아파트는 바람의 기류를 바꾸어서 그 높은 아파트 때문에 기후 변화의 요소가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영적인 세계에도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높은 데 거하며 마음이 높았던 에돔은 높아진 교만으로 인해 그들의 영적인 기류가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요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9장 23절 말씀에는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도 교만하면 안 됩니다. 마음이 겸손하여 영예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둘째,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날에 대역전이 일어나게 되는 이유는 형제를 돕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아멘. 에돔은 야곱이 쌍둥이를 낳는데요.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에돔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은 한 형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돔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10절에는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음이라 라고 말씀하셨고, 본문 12절에는 내 형제의 날 곧 재앙의 날에 방관했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3절 말씀에는요,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12절, 13절, 14절은 모두 동일한 패턴이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요, 현재는 다 부정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 않을 것이며 하지 않을 것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그게 긍정력으로 읽어야 됩니다. 좀 어렵지만 다시 한번 표현하면요, 과거에 너네가 행했던 일은 너네가 지금 안 했는데 그거를 했어야만 됐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형제에게 너희들은 그렇게 안 했지만 사실은 너희가 형제에게는 그렇게 했어야만 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다시 한번 해석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에돔, 너희는 내 백성 유다에게 내 백성 유다가 환난을 당하는 날에 성문에 들어가서 약탈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 에돔, 너희는 내 형제 유다가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고난 당하는 것을 방강하지 않았어야 했다. 에돔, 너희는 내 백성, 내 형제 유다가 환난을 당하는 날에 유다의 재물을 약탈하지 말았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다 뒤집어 말하면 뭐예요? 에돔은 그 형제 유다에게 그렇게 약탈도 하고, 그리고 그들이 고난받았을 때, 환난받았을 때 방관했고, 그리고 그들이 고난받고 환난받았을 때 웃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13절에는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표현을 3번이나 기록하면서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백성이 환난 당하는 것을 안타까워하시면서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그런데 에돔은 형제인 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깝게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바벨론 제국, 그러니까 남유다를 멸망하는 그들과 손을 잡으면서 그들의 그 자신들의 이익만을 챙기고 형제에게 그 고난에 방관하면서 형제의 재물에 손을 대고 환난당하는 형제를 보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14절은 더 심합니다. 그 남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환난을 당해서 도망가려고 할 때 남유다 백성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막았고, 그 남은 자를 그 멸망하는 그 바벨론에, 원수 같은 그 바벨론에 넘기기까지 했던 것이 에돔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에돔의 멸망은요, 형제된 남유다를 이렇게 반강하고 그리고 도와주지는 못한 만정 더 이렇게 남유다 사람들을 바벨론에 넘기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지금 심판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한 형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가까운 친척, 그리고 형제, 그리고 다락방 순원들, 교사들, 찬양대원들, 그리고 봉사하는 사람들, 함께 또 섬기는 사람들, 교회 식구들은 하나님의 백성, 한 형제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의 손을 잡아줘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형제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그들에게 하는 태도와 마음을 보신다고, 감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루만이라도 이 말씀을 실천하여 우리 이웃에 아파하거나 또 우리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면 카톡 메시지 하나라도, 전화 한 통이라도, 또 따스하게 손 잡아주는 그 손길이라도, 그리고 그것도 못한다면 기도로 그들을 도와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심판의 대역전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본문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하실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아멘. BC 586년 바벨론 제국에 의해 남유다가 멸망할 때 에돔은요 남유다를 침략하는 바벨론 제국을 도왔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이게 포로로 끌려가는 남유다 백성들을 에돔 사람들은요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다 헐어버려라, 다 쓸어버려라 라고 저주의 말을 했습니다. 그러기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은요 그 바벨론 강가에서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137편 7절에 그들은 시를 만들어 이렇게 탄원했습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은 우리가 멸망당할 때 그들의 말이 우리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바다서의 1장 15절에 나오는 본문은요 만국의 벌할 날은 1차적으로 에돔의 멸망과 심판을 말합니다. 그리고 좀 더 이 만국의 벌할 날은 확대되어서 아모스, 스바냐, 요엘이 외친 여호와의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에돔은요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고 형제에게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돔은요 바벨론 제국을 도왔지만 결국에는 에돔도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돔도 바벨론 제국에게 하나도 남김없이 멸망당하는 종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만국을 벌하는 날, 종말의 때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에게는 회복의 날이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심판의 때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열방을 대표하는 에돔의 심판이 가까웠다는 것은요 이스라엘의 회복이 가까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바다서는 한 장밖에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징계 안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유다의 죄는요 하나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그 유다의 죄를 기록하는 게 아니라 에돔, 그들이 돕지 않은, 형제를 돕지 않은 것을 지금 그들의 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오바다서는 에돔에 대한 심판으로 시작하여 만국의 구원과 이스라엘의 심판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바더서 1장 21절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우리 1장 21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구원받는 자들이 시온 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결국 이 약속은 궁극적인 통치권은요, 주께 속해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이제 구원받는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 구원받는 자들, 그 안에는 저와 여러분도 속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것을 주시고 싶어 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바더서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통치자뿐만 아니라 만국을 주관하시고 심판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구원받는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구원받는 자들의 저와 여러분을 포함시키면서 하나님은 그 구원받는 자들이 이제는 시온산에 올라와서 하나님과 통치하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온 세상의 주권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다면, 그 주권을 믿는다면 우리는요, 세상의 폭력에 동조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 형제, 그리고 그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그들을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우리도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 반드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만국을 벌하실 날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날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우리는 이미 구원받는 자들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신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을 돌보고 그들의 아픔을 우리가 또 위로하고 기도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요, 우리가 구원받는 자라면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 아닌 우상을 섬기는 그들을 향해 우리는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구원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심판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특권과 이 은혜는 우리만 가지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형제에게, 우리 이웃에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우리에게 먼저 사명을 맡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메시지를 들었다면 우리 형제를 위해서,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또 열방과 세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온 세상의 주권자이시며 통치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주권과 통치 안에 우리가 온전히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과 다스림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근데 우리만 다스림 받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민족과 세계와 열방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가운데 다스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가운데 우리도 알지 못하게 높아진 마음이 있다면,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낮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여 영예를 얻고 또 겸손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전히 그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오지 않는 우리의 이웃들, 친척들, 또 다락방 순원들, 그들의 그 어려움을 보살피고 위로하며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주께서 만국을 벌하신 날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세계는 전쟁과 난리와 소문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 만국을 벌하실 날이 가까울 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 것을 예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또 이웃들에게 구원의 복음의 소식을 전할 수 있을까?
하나님 깨어서 기도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편에 섰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편에 섰다면 아직도 그 은혜와 구원의 편에 서지 않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